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3장 1절부터 8절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유대인의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거나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3장 21절부터 31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차별 없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율법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이 포함된 1절부터 25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약속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자에겐 삭시 은혜가 아닌 보수로 여겨지는데 일하지 않아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4장 1절부터 3절의 소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4절부터 8절은 은혜로 의롭게 된 다윗.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육신으로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육신과 영혼을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버려야 할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존경받는 의로운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엇이 아닌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순종의 사람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조차, 그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 이렇게 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이죠. 일한 대가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인과응보의 징벌,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그에 부응하는 처벌을 받죠. 즉 종교의 가르침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대가 교환의 원리,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복음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이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은 그것은 월급이나 급여지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용서와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고 실행되는 무엇이다? 은혜다.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는가 이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에 감사해야 하는데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은 양심대로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보수가 아니다, 급여가 아니다, 월급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 무엇으로 주어진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씻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씻어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 이후에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미 그 죄는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가 덮어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죄로 괴로웠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인용한 내용이죠. 복,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이나
어떤 행복이나 심지어 행운 이런 것들 이상으로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복은 곧 무엇이다? 그것은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힘입어서 그분의 대속을 힘입어서 그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기뻐했던 거죠. 자, 다 같이 성도는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즉 칭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그 영적인 원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행위로 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신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거죠.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의 첫 구절, 즉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조상, 즉 대표로 나타나는 인물들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기억하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그 행동으로 또 삶으로 그 내가 믿고 있는 의가 드러납니다. 즉 행함은 의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다? 결과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지고요. 두 번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한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원리죠. 죄를 용서받아야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것이 죄사함이다. 이것은 박옥수 씨가 얘기하는 그 죄사함과는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다른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의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죠. 모두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드러날까요?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은혜의 단계에 머물게 하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주위에 보내주신 귀한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전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그 거룩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 아직 옛사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록 칭의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혹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 나가야 하겠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로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는 실패로 기결되고 죄책감만 증폭시킨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는 실패로 기결되고 죄책감만 증폭시킨다. 한 절 묵상입니다. 죄 용서는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죄 사함이란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죄를 주님이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사랑으로 주신 구원 앞에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거 참 많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환우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원춘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진성자 집사님 통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좀 많이 소망을 잃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거든요. 항암 치료에다가 또 다른 또 병들이 더 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구역에 김혁 성도님 모친 어머니 권사님 일반 병동에 옮겼는데 여러분 암으로 판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안 보였죠. 지금 제가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또 분들 우리 하늘을 있죠. 위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강구 아뢰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